오늘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 라는 논쟁을 많이. 가난이 개인 탓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별 수가 없다는 뜻이.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와 권력과 재산의 분배가 왜곡되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비와 정책을 만들겠다고 구호를 외칩니다. 자, 그러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논쟁을 할 논제이기도 합니다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가난을 벗어내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미 지어줬을까요? 방금 여러분들께서 법어를 봉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부족한 것을 가난이라고 한다. 흔히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면은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런 말로 그치는 수가 많습니다만, 대종사님께서는 얼굴이 가난하면 얼굴 가난, 학식이 가난하면 학식 가난. 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부족한 가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씀해 보신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난의 의미해 내가 그 부족한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불안하고 태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가난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만 들어본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애인이 없습니다. 지환. 애인이 없는 애인 가난. 그것이 지금 지환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조금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 가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가난한 점이 이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가난한 점이 이것이다. 다들 네. 마음이 너무 가난한. 제가 이분들은 얼굴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저는 제 얼굴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보다 더 잘생긴 교무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저 교무님보다는 못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돌을 닦은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 가난이라고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자, 얼굴 가난이다, 애인 가난이다, 마음 가난이다 등등등 내가 지금 가난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내 개인 책임인가요? 사회적 책임인가요? 이게 또 논쟁을 해볼 필요도 있죠. 학식 가난이다 그러면은 내가 학식이 부족한 것이 내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적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를 불식시키는 시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징기스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고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밖에 없는 친구였고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아.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나는 내 이름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없애버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 칸이. 얼마 전에 우리 김은경 님이 올려주신 It's okay, It's okay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곧 죽어갈 만한 모든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It's okay, It's okay 라는 노래를 불렀죠. 거기에서 나온 It's okay,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그 나쁜 일들보다 나는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하지 않다. 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분하고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그런데 그 가난하다고 하는 그 부정적 에너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보다 더 크죠. 그것을 마치 이겨먹습니다. 마치 사나운 개가 말 찾는 개를, 잘 듣는 개를 잡아먹을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는 배고픈 개가 한 마리가 있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개 한 마리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개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하나 있고 어느 개에게 내가 먹이를 주는, 충분하고 감사하고 편안하다고 하는 개에게 먹이를 주면 이 개는 내 마음속에 자리할 것이고 나는 배고프고 사납고 못 살겠다고 하는 개에다가 내가 먹이를 주게 되면 그 개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종경 방금 인도품 28장에서는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빈낙도라고 했습니다.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즐거울 낙자, 길 도자.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편안하게 여겨서 즐거운 도를 삼는다. 이 안빈낙도에는 안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분수에 맞게 여긴다라는 것이 안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가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태연히 감수하고 산다면 된다. 그 말씀이 안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문점이 생기죠. 내가 주어진 것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모자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면 진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발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안분이라고 하는 것, 태연히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의욕이 없고 가난한 게으른 그런 안분이 아니라 순서를 바르게 잡아서 태연히 행하는 것이 또 나의 수준에 맞춰서 전진하는 것이 안분이다. 안분은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순서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공부, 내 실력, 내 형편, 상황에 따라서 진전해 나가는 것이 안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빈낙도가 된다. 이 공부인이 이제 이렇게 분수에 맞게 도를 즐길 수 있는 그 이유가, 그거는 대종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는 복과 낙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곧 은생어해죠. 지금 받고 있는 이 해로움,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는 복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변하는 이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낙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마음 작용이 하나도 진리와 함께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이유가 되고, 세 번째는 그 나의 수양된 그 힘이 고와 낙을 초월하는 그 진경에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안빈낙도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자와 철인들은 모두 다 이러한 이치를 통달하고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가난하신 가운데도 낙도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이렇게 사는 분을 도인이라 하는 분이, 첫째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늘 하심하며 남을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지식이 내가 없는 사람처럼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무식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무식하다고 해서 무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무식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강자이면서도 약자를 잘 보호해주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도인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약자인데 강자를 잘 따르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중생이에요.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부자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사람은 도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가난하면서도 안빈낙도하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그래서 안빈낙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분을 해야 된다, 안빈낙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자기 현실에서 태연히 그 가난을 감수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수하지 않으면 평화와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또 안분을 해야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인연 과보의 이치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인과의 이치를 모르거나 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은 항상 지나친 욕심으로 나는 또다시 불행과 실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해석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과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가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즐길 수 있는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그 고통과 불안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공부로서 힘써 참고 이겨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참고 이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참을 인자, 인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해탈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즐거울라. 해탈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안분하고 편안히 받는 편안할 안고 공부를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42장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을 배워서 도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대해서 안분하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천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 나에게 오는 그 고통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8가지 바른 길을 말씀하신 것이 8가지 바른 길 중에서 정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를 정자, 목숨명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숙명이에요. 이 숙명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한갓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명자, 이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천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의해서,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순수하게 욕심 없이 애착 없이 받아들여라. 이것이 정명이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정명으로, 즉 나는 안분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에 감사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집에서 밖에서 사 먹는 밥이 다 좋을 것 같고 많은 맛있는 밥들이 있지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에 충분히 만족한다. 그걸 감사하게 여긴다. 그죠?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게. 이번에는 어머니가 맞장구치십니다. 주변의 환경 편안하고 녹지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밖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더 부자로 더 멋진 집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고 싶어요. 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비싼 나라의 사람이 퇴직을 하고 연금을 가지고는 좀 물가가 싼 나라로 건너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돼요. 즉 내가 나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현실을 수용하는데 그것을 안분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살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내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뿐이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안빈낙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좀 더 깊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가운데 표준이 하나 있어요. 열애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표준에는 전일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오롯한 한 가지 마음이 전일하다 그러죠. 오롯하게 변함 없이 그것에 집중해서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전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수양 정진, 아침 저녁으로 참회 반성, 낮에는 또 열심히 자기 책무를 이행을 다. 이것이 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면은 이거 전이란 생활이에요. 이런 우리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깊은 마음 공부가 돼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이 있을 때 부지를 제거하고 선후 본말 순서를 알아서 주와 종을 알아서 행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편안할 수가 있어요.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당해서는 내가 반드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상하겠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마음과 마음이 몸과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겠다. 일심을 양성하겠다.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전이란 태도가 된다. 전이란 표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애가 된다. 부처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없이 시와 때가 없이 멈춤이 없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그것이 모든 일에 대한 불공이 된다.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면은 가난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나에게는 복이 돌아오고 그 복을 잘 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번일하다고 하는 열애의 표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지혜와 복으로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